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렘넌트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잘했다. 잘 승리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한 주간 학교 현장에서, 가정 현장에서, 개인 현장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말 못한 어려움이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 아주 잘했고 여러분이 승리한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게 뭔지 알아요? 왕따? 왕따도 슬플 수 있어. 사람에게 가장 슬픈 게 뭘까? 자, 우리 정관영 선생님 뭐일 것 같아요? 정관영 선생님에게 정말 슬플 일이 뭘까? 마음이, 그죠? 너무 영적인 바른 대답이야. 그치? 맞는데, 목사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게 바로 뭐냐면요. 이거인 것 같아요. 무관심. 무관심을 받으면 사람이 견디지를 못해. 그쵸?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무관심 속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뭐가 쌓여요? 상처가 쌓여. 사람은 무관심 속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한테도 잔소리도 하고 때때로는 부모님이 나를 힘들게도 하고 야단도 치기도 하고 머리도 지어받기도 하고 뭐 선생님이 정말 싫은데 카톡에다 계속해서 사랑한다부터 시작해서 막 문자도 보내고 하면 윽이 나오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심은 뭐가 가야 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관심이 가죠. 근데 이성 간에 좀 힘들고 친구 간에 힘든 게 바로 뭐야? 무관심. 좋아할 때는 죽고 못 살아. 목사님이 이렇게 막 옆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막 밤새도록 SNS를 하면서 잠을 안 자면서도 카톡을 하더니 좀 기분이 나쁘고 내 마음에 굉장히 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절, 무관심. 그러면 또 그 무관심을 못 견뎌라 해. 사람의 가장 힘든 부분은 바로 무관심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이 시대의 트렌드 마크가 바로 무관심이야. 근데 가까이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우리 반 선생님 성함이 누군지도 몰라요. 갖고 엄마가 오히려 목사님한테 물어봐. 목사님, 저기 우리 아이가 지금 되는데 선생님 성함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옆에 있는 친구가 누구인지도 인사도 없어. 관심도 없어. 세상의 흐름이 교회 안까지도 들어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자매고 한 형제고 한 가족이잖아. 근데 집에서도 무관심. 나밖에 관심 없어. 나에게 있어 조금만 터치하면 싫어해. 그거 우리가 전철만 타도 그렇고요. 카페에 가도 그렇고 음식점을 가도 봐봐. 다 각자의 개인 폰으로 자기의 세계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어. 목사님 운전하다가 이렇게 딱 있으면 신호등에 특히 청소년들 막 핸드폰하고 이렇게 막 길 가. 신호 이미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하지. 나는 절대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근데 요즘에는 나 외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 안에도 내 반에, 우리 반에 누가 있는지 인사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이 무관심도 하나님 버리기를 원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최고의 관심을 주시는 분이 있어. 바로 누구일까요? 우리에게 초집중하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누구일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원래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최고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놨던 이 첫 사람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불신앙,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지옥이라는 형벌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영적인 문제를 도대체 알 수도 없는 이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우리를 찾으러 오셨어요. 그 찾으심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그것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나의 행위와 나의 선행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을 받고 있는 나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에요. 아멘. TV 보면 부모님들은 어때요? 영적으로 문제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를 낳아도 자녀가 소중함도 알지 못해. 그러니까 자녀를 방치해. 그러니까 자녀를 막 굶겨 죽이는 부모가 있어. 그렇죠? 어린 부모들이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고 뭐 한다고? 며칠씩이나 오락실을 가가지고 막 게임하고 애 밥도 안 주고 막 이러다가 애가 죽어가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이사야 49장 15절에 말씀하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부모, 정상적인 부모는 그 자식을 잊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혹시 부모들이 너희들을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인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어떤 모양에 있던, 내가 어떤 모습 속에 있던,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는다, 잊지 않는다? 잊지 않는다고 성경에 이사야 49장 15절에 약속해 주셨다는 거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누구인가? 보여지는 환경의 기준, 세상적인 기준에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시길 바랍니다. 때때로는 어려움도 오고 때때로는 여러 가지가 낙심될 때 오늘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돼. 그래서 정말 우리 여러분 렘넌트즈는 부모가 되지 않아서 모르지만 부모님들은 자녀를 잊어버리면요 미치시는 거예요. TV나 신문에 이렇게 보면 우리 자녀를 잊었습니다. 몇 살에 가서 아직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거 있죠. 자녀를 찾는 거. 어마어마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친히 오셔서 찾으시고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아멘. 오늘과 본문의 말씀을 읽었어요. 본문의 말씀에 딱 두 가지 비유가 나와. 첫 번째 비유가 바로 뭐냐면, 자, 첫 번째 비유가 뭐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잃은 양.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을, 마음을 예수님은 그 당시에 문화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이 잊어버려. 그럼 그 목자는 그 양을 찾아서 99마리는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이 어디에가 혹시 골짜기에 박혔나? 그러면서 목자가 양을 부를 때 양이 그 음성을 듣고 나한테 그 목자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그 목자의 심정이 결국은 누구의 심정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비유가 또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비유가 열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가 하나를 잃어버렸어. 근데 이걸 찾는 여인의 마음이 있죠. 그치? 여인의 마음. 이 유대는요, 결혼하면 증표와 같은 거야. 우리가 결혼하거나 약혼하면 반지를 끼는 것처럼 이 나라에서, 이 시대에는 어떠냐? 드라크마 10개를 아내에게 결혼한
여자에게 남편이 주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의 증표. 그럼 이걸 10개를 꿰가지고 차고 다니는 거야. 하나를 잃어버렸네. 그럴 때 이 여자가 빗자루를 들고 다니면서 구석구석 막 다 찾아. 왜? 이 드라마가 너무 비싸서? 아니야. 거기에 중요하게 가치관이 있는 거야. 누가 줬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위하여 주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돈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가치. 근데 이것을 열심히 쓸고 닦고 하다는데 찾았어. 여자가 너무 기뻐해서 온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잔치를 벌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2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른 양, 중요한 하나님은 나를 먼저 구원하시고 나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 하나님 난 누군지 모르겠어. 하나님은 내 기도에도 응답을 안 해줘.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이 누가 갖기를 원하냐? 우리가 갖기를 또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영혼에 대한 간절함, 애절함, 관심, 의미, 가치.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가 최고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주고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찾아 헤매는 그 관심. 목사님이 딱 대학교 딱 들어가고 나니까 사촌 오빠가 목사님한테 고등학교 졸업했다 반지를 하나 사줬어요. 빗살무늬 반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빗살무늬를 이렇게 해가지고 축하한다 그러면서 이제 사촌 오빠가 하나 딱 사줬어. 그래서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걸만 끼고 다니다가 학교에 초등학교 현장에 전도하러 매일 다녔었어요. 그때 이제 북초등학교 부천에 있는 거기에 막 전도하러 막 가가지고 애들이 있으니까 초등학생이 있으니까 얘들아 이리 와봐 해가지고 얘들 딱 앉혀놓고 목사님이 이제 막 복음 메시지를 막 했어요. 이제 복음 메시지를 막 한 거예요. 일반 교사 때. 그러고 난 다음에 애들에게 선악과를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가장 소중한 하나의 약속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어서 목사님 반지를 딱 빼가지고 애들아 이거 누구 거야? 이거 목사님 거지?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선생님 거지?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누가 주라고 하면 돼? 안 돼?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복음 메시지를 하면서 그 모래에다가 모래 이렇게 우리 운동장 있잖아요. 그 운동장에다가 그 반지를 딱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거 누가 달라가면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안 준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열심히 보고 메시지를 딱 선포하고, 예수님을 다 영접하고, 애들아, 그래, 잘 가. 다음에도 또 올 거야, 선생님. 여기서 또 만나자고. 애들아, 잘 가. 하고, 이제 애들 너무 좋아가지고, 딱 왔네, 집에를. 딱 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없어. 그래서 목사님 뭐 했을까? 달려가가지고, 그쪽 금방에서 찾는데, 찾을까, 못 찾을까? 못 찾아요. 영접 메시지 하고 잃어버렸어. 근데 그게 있잖아. 지금도 한 번씩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딱 생각이 나는데 뭐 하나님 목사님한테 반지를 좀 많이 하나 봐. 목사님이 26살 때 큰언니가 목사님 생일이라고 반지를 해줬어요. 진주 반지에 이렇게 딱 그냥 이렇게 18K로 딱 해줬는데 너무 소중하잖아. 사랑하는 언니가 내 생일을 위하여서 해줬다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이걸 막 차고 다녔는데 아가씨가 좀 진주를 차고 다니기 좀 그러잖아요. 조그만한데. 그래서 이것처럼 놔두는데 잃어버리고 찾아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갖고 목사님이 다 뒤졌어. 이 열 드라마처럼. 막 찾았어. 막 이렇게 찾았는데 안 보여. 그래 목사님도 기도를 했어. 하나님 반지가 도대체 생각이 안 납니다. 언니가 준 건데 어디가 있을까요? 막 이렇게 기도를 딱 하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 어떤 음성이? 그래
너 반지가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냐? 당연하죠, 하나님. 사랑하는 언니가 줬으니까. 근데 너 반지가 생명이 있냐 없냐? 이러는 거예요. 생명이 없죠. 너 반지 생명 없는 것은 막 찾아다니고 어디 갔냐 집안 고속고속 찾으는데 너에게 붙여진 너희 반 아이들 지금 2주차 안 나오고 너에게 있는 아이들 안 나오는데 너 그 아이들을 위해서 찾아보고 그 아이를 위해서 막 가고 막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막 이렇게 해봤어? 이 마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는 이 물질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반지 하나 가지고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하고 막 구석구석 찾는데 하나님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은 내가 거기에 대한 관심이 내가 놓쳤던 이 부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딱 하고 나니까 눈에 반지가 보이더라. 피아노 위에 딱 있더라고. 그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에요.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 그 부분 하나님 회개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위해서 쫓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영적인 건 관심 없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관심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 세상이 원하는 거, 막 이것을 쫓아 헤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는 거, 영혼에 대한 관심.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은 찾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입 다 벌려서 고백할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나는 전도자입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자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전도자요. 그리스도를 세계 방방곡곡에 선포해야 돼. 바로 선교사야. 그럼 우리의 관심이 자꾸 세상은 자꾸 사단은 문화를 통하여서 환경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심이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해서 자꾸 가도록 쏠려. 여러분들 화나고 속상하고 슬플 때가 뭐 때문이에요? 친구가 교회 안 나와서 막 슬프고 속상해요? 내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걔가 듣기 싫다 그러면서 나를 막 때려서 화가 나요? 아니잖아. 내가 분노하고 내가 슬퍼하고 내가 짜증나고 내가 화내는 거 나한테 필요한 것들이 나한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안 되어지니까 화내고 성질나고 힘들어하고 아프잖아요. 사단은 그렇게 만들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는 렘넌트 선교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찾을 때 사람들이 너무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올 때 하나님은 최고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죄인을 위하여 오셨어. 예수님은 의인을 위하여서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서 왔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니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없는데 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불신 영혼들을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의 죽음을 해결하셨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아멘.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어요.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질책한다. 우리 자신도 이렇게 사람들을 잣대로 잰다. 아, 쟤는 잘한 행동이 있으니까 저는 쟤. 우리도 모르게 율법적인 시각, 바리새인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 솔직히 우리 까보면요, 세훈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도 어마어마한 죄가 있어. 죽였다 살렸다부터 시작해서.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죽였다 살렸다부터 시작해. 어쩔 때는 때때는 부모님을 죽였다 살렸다 할 수도 있고 때때는 학교 가면 선생님과 친구들을 그럴 때 있고 때때로는 나에게 있어서 힘들게 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막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세요. 우리는 다 죄인이야. 근데 내가 죄인 아닌 척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질책하고
왕따시키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요 가슴이 아프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 죄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걸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근데 어느 날부터 예배에도 무감각해져. 무관심해져.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관심해져. 생명 살려야 될 학교 현장, 선교지 현장, 전도 현장도 무관심해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학생이야. 내가 학생이지만 그 이전에 연지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주고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나드 친구들이 정말 우리 반에 있는 아이가 한 명 안 왔어. 나를 통해서 내가 전도한 친구가 나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를 안 왔어. 그러면 울어야 되는 거야. 그 친구로 해서 우리가 아파해야 되는 거야. 어려움 당하고 그 상처 가운데 있으면 그걸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줘야 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야. 예수님의 마음이 이 세상에 정말 오시면서 질병과 어려움과 창세기 3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예수님은 그 애통하는 심령을 갖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내가 힘든 고3의 시간을 보내고 내가 고2, 고1의 시간을 보내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뭘 말씀해요? 한 영혼의 소중함을 너 알아라. 한 영혼의 소중함. 사단은 자꾸 밀어. 한 영혼의 소중함이 없어. 자꾸 내일로 밀어. 오늘 내 옆에 있는 짝꿍이, 오늘 나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불신자인 우리 할머니가, 그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가 소중함을 깨닫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뿌리가 내리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들이 늘 매시 정시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분반권, 너희들은 도망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선생님들 분반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너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듣다 보면 복음의 뿌리 내려져서 너희가 다음 세대에 귀한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 복음적 온, 복음의 온니스를 이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10드라크마가 하나를 잃어버리면 온전하지 아니하고 그걸 하나를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부름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하나라는 거야. 하나가 돼서 뭐 하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그러면서 연약한 것들을 세워가고 힘주고 살리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학원에서는 함께 잘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함께도 잘하는데 교회 안에서 함께 하자면 제일 싫어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단이 뿌려놓은 문화잖아. 요즘 문화는 이래요. 맞아. 그 문화를 여러분이 바꿔야 되는 거야. 내가 직분을 하나님한테 맡겼어.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어. 성가대의 직분을 맡기셨고, 회장단의 직분을 맡기셨고, 예배자의 직분을 맡기셨어. 내가 정말 바쁘고 내 기분이 나쁘면 안 나. 안 해. 근데 내가 한가하면 또 와서 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최고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렘넌트 선교사로서 기도의 제목도 바뀌어야지. 하나님, 나에게 잃어버린 자를 찾을 때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붙여줬던 많은 친구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수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이렇게 왔는데, 내가 단 한 명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그 친구들을 위하여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고, 훈련 받을 때만 나는 선교사의 전도자라고 말하고, 내 삶 속에서는 전혀 아무 관심 없이 살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지. 너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복음을 증거하지 않느냐? 핏값을 내가 찾으리라 말씀하셨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바쁜 중에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3학년 친구들이 지금 수시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수시로 정신없이 바쁘지만 수시하면서 내가 들어갈 이 하나님의 학교 현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내가 수시를 6개를 쓰고, 내가 수시를 때때로 하나 쓰고 안 쓰고 정시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 대한 모든 계획은 하나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학 현장에 내가 선교사여 전도자로 하나님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나를 파송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해야지. 그리고 우리 또 렘넌트 친구 속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또 가야 될 현장이 있고, 또 취업이라는 현장에 또 가야 될 렘넌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전도자인 나를 위하여 내가 또 영육으로 훈련받아야 될 현장 속에 하나님, 나를 보내주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에 감사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감사를 놓치면 안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고등부 렘넌트 친구들이 잃어버린 자, 지금 빈자리가 많이 있어. 그렇죠? 친구 초청 때만이 아니라 친구 초청한 친구들을 데리고 왔으면 그 친구들이 계속해서 복음의 뿌리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만나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해산의 수고, 영적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없잖아요. 250명이 넘는 친구들이 다 없고 이렇게 빈자리가 또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영혼을 사랑하는 심령 속에 우리가 10월 달에 뭐 하는 거예요? 잃은 양? 아니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는 누구를 통하여 하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시는 거야. 목사님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에게 붙여줬던 하나님의 자녀 다시 찾읍시다. 아멘. 왜 10월에 할까요? 11월 되면 너무 바쁘잖아. 고3들은 이제 파장 분위기잖아. 막 마음이 들떴어. 이제 시험 보느라고 힘들어. 시험 끝나고 나면 힘들다고 또 끝나. 그리고 이제 어느새 졸업다는데 대학 분위기나. 그래서 영적으로 조금 더 긴장하고 민감할 때, 그래서 10월 29일 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게 한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자로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영적인 자기의 가장 위기가 어떤 거냐고 말을 했냐면,
수많은 사람들의 대상에게 막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 사람 정도 그냥 지나치면 되겠지. 아니 한 사람 정도야.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아. 그 마음이 들 때 나에게 가장 영적 위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사님도 어쩔 때 택시 타고 갈 때는요. 아저씨 혹시 이렇게 요즘에 신앙생활 하세요? 라고 하는데 그거 하기 싫을 때가 있어. 이렇게 말하기 싫을 때 가만히 있고 싶을 때 이렇게 가고 증거만큼 아버지 약간 막 이래요. 목사님도 아버지 아우 진짜 막 이렇게 하다가 저는 예용교회 다니는데요. 이렇게 타고 오면서 이야기도 하거든요. 우리의 마음은 때때로 안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눈과 마음과 용어가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 주 이제 예배 드리고 나면 필리핀 팔라완에 캠프 가요. 캠프 현장 가는데 정말 생명으로 기쁨이 충만한 캠프가 되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래서 목사님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 붙잡고 하는 거야. 건강은 내게 없지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리스도를 선포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돼요. 팔라완 현장에 하나님 늘 가깝고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그 현장 속에 혹시 아직도 듣지 못하고 영적인 안진뱅이가 있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마른 심령들이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캠프팀들과 그 팔라완 캠프 현장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보내는 선교사의 축복으로 함께 영적인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의 생명을 받고 나의 삶 가운데는 안 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표에는 하나님 여러 가지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보여지는 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들려지는 것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도 잃어버린 자에게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 한마디 하게 하시고 하나님 먼저 다가가서 인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학교 현장에서도 그 학교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우리 반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전도자여 선교사의 사명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